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6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대상 복습하는 날인데 오늘은 역대상 26장 성전 문지기, 특별히 고라 자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야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역대상 26장으로 잡았습니다. 복습하는 것 중에서 역대상 26장의 내용을 통해서 일단 어떤 것들로 또 교훈받을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는 예전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이 성전의 문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 재료를 모으는 일, 또 레위 사람을 정비하는 일, 또 제사장을 세우는 일, 또 성전 문지기, 찬송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비하는 중에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를 담당할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다름 아니라 고라 자손으로 세운 것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쭉 읽어봤을 때 좀 낯익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오벳에돔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벳에돔, 성경을 좀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벳에돔은 예전에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나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역대상 13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대상 13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선하고 좋았으나 그 방법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 언약궤는 사람이 제사장이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새 수레와 또 새 송아지를 메어서 끌고 가도록 하는 수레에 올려놓고 옮기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올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옮겼던 우사가 언약궤가 흔들리자 그것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운 나머지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었던 오벳에돔,
하나님의 궤를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 옮겼다라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1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딱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했기 때문에 자칫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인가 보다, 이방 민족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비록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출신 민족은 고라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석 달을 있었는데 다른 표현 없이 그 석 달을 있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 달을 있는 것을 통하여서 복을 내리셨는데 어떤 복인가? 오벳 에돔에 내린 복은 어떠한 복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냥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연관할 수 있는 것이 5절 다시 돌아와서 역대상 26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것을 설명했습니까? 성전 문지기에 담당할 오벳 에돔의 그런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넷째 누구 이런 식으로 쭉 말하면서 그 8째까지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벳 에돔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 번창한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런 복이 그 가족에게 임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복, 물질의 풍요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여기 한 절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8절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62명이나 된다.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나 되는데 그 60명이나 되는 그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인원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물론 다른 복도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은 자손이 번창할 뿐만 아니라
그 번창한 자손들이 각각에 맡겨진 그 역할들을, 직무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을 때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손의 번창, 그리고 그 자손들의 번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고라 자손의 오벳 에돔을 살펴보았는데, 고라 자손이 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 민수기 1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웠던 것이 아니고 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였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출애굽하였을 때 모세와 아론, 왜 너희들이 지휘권을 갖고 총회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끄느냐. 그렇게 되는 것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거룩하고 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지휘권, 그 리더십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주장하며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이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고라와 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 또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또 그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십에 반기를 들고 따지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반역들 그렇게 따지러 왔을 때 모세가 또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 반기를 든 것,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따지러 왔다가 반기를 들어왔다가 고라는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아멘. 반기를 들었다가 그 반기를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그 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매몰되고 땅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라와 반역한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출애굽 시대에 반역을 들었다가 망하였던 그런 민족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들, 아주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역할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찬송하는 자 4,000명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지기도 4,000명을 두었던 것을 살펴봤을 때 찬송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 문을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로서 다윗이 생각하고 역할들을 분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자손들로 유명하지만 그 사람들조차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였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고라 자손들은 나는 왜 성전 문지기의 역할들을 해야만 하는가 불만했다 또는 원망스럽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서의 한 날이 더 좋다. 주님의 성전에서 있는 것이, 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 더 기쁘다, 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서 감사와 찬송과 맡겨진 일에 있어서 날마다의 일상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84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라 자손의 시를 또 노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것을 섬기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만나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날마다 일상에서 날마다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상의 감사, 일상의 찬양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주신 임무다, 주신 사명이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왜 이것밖에 할 수가 없나, 왜 나는 이런 것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불평과 원망과 실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와 역할과 임무에서 책임을 다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를 잠시 맡았던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이 자손의 복과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임을 알아 주님을 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고라 자손의 찬송과 같이 과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또 주님께서 주신 역할들에 있어서 책임 있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많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아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어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더욱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오후에 갖게 되는 두 번째 종교개혁 기념강좌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종교개혁의 정신과 의미들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